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림 퍼즐 맞추기를 아시나요? 처음부터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림 퍼즐 맞추기를 아시나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림 퍼즐 맞추기의 완성된 그림인데,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이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또 완성시켜가는 것이 그림 퍼즐 맞추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 그림 퍼즐 맞추기를 많이 하고요. 요즘은 요양원 같은 데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연세된 어른들도 이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림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2살부터 하면은 첫 번째는 5피스, 그 다음에 10피스, 조금씩 늘어가죠. 50피스, 100피스. 여러분 100피스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300피스짜리거든요. 이건 맞추어 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맞추어 보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잘 못하겠어요.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 잘해요. 감각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거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이게 한번 딱 보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피스 맞추기가 왜 힘드느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완성된 그림을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이실까요? 이걸 다 쪼개가지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피스 한 조각 한 조각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피스 한 조각이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완성된 그림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초월자가 아닙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초월자가 아니에요. 초월자가 아니란 말은 우리가 역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2개라서 어디 가고 어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펼쳐지는 퍼즐 조각 한 조각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밖에 안 보여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처럼 안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눈앞에 놓인 퍼즐 하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 지워지는 거예요. 작은 퍼즐 조각 그 하나 맞추어 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이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삶에 확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막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퍼즐 한 조각 들고 그 작은 피스 하나 들고 고민하는 존재들이다. 저는요, 창세기를 쭉 강의하면서 요셉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17살 소년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하냐? 하나님은 내가 노예를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17살짜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쭉 살펴봤잖아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요셉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어느 순간 확 전락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노예의 자리에서 또다시 제수의 자리로 추락해버렸어요. 절망의 자리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인내하고 견뎌냈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쉽게 자기 인생의 일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탄원시를 많이 씁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탄원시를 쓴다고. 이 탄원시가 뭐냐면 여러분, 탄원시는 내 인생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탄원시입니다. 시편 13편 보실까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따진다. 그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께 따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원수가 득세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원수들이 나에게 압제를 가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시를 썼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시편 22편에도 이런 시를 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가만두십니까? 나를. 저도요 한 번씩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닥치니까 저도 하나님께 따지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따지냐면은 약간 하나님을 비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참 편하시죠. 하나님은 뭐 침묵하시면 되니까. 내가 아무리 답답해가지고 마음이 터질 것 같아 하나님께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침묵하시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속이 다 뒤비져요. 그렇죠? 왜 응답 안 합니까?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딱 한 말씀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딱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면 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저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는 퍼즐 한 조각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이 퍼즐 한 조각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다. 드디어.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 신령한 요셉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다.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다는 이 말은요 요셉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41장을 쫙 살펴보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 확 일어나는지, 이런 장면은요 영화로 만들기도 힘들 거예요. 개연성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막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데 이렇게 반전될까 할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요셉은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꼴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목표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보는 거야. 요셉도, 그 신령한 요셉도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간수장이 요셉에게 잘해줘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죠? 감옥은 감옥이에요. 감옥이 호텔이 아니에요. 하루속히 이 감옥에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요셉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요셉은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애굽이 총리가 된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전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꿈을 주시고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장면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확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세계를 열어가시는지, 어떤 장면이 있는지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바로 왕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함을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입니다. 38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3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어찌 찾으리요? 우상을 섬기는 이 바로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요셉을 선언해 줬어요. 요셉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보니까 말이야, 당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감동 주시는 것 같다. 당신에게는 지혜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도가 일어나고 내 말에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가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내 감정에 감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감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일어납니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요, 확 가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40절 보실 거예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네가 통치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네가 통치자다. 감옥에 있는 네가 통치자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네가 통치자다, 네가 통치자다. 하나님은 애굽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49절 다시 보십시오.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면목상 왕일 뿐이다. 실제 통치자는 요셉 너단 말이에요. 요셉 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쫄보처럼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 온 땅에 요셉이 총리된 것을 선포합니다.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워요. 여러분, 인장 반지는 옥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의 도장. 고대 애굽은요, 왕의 옥새를, 왕의 반지를, 왕의 이 도장을 반지로 만들어 손에 끼웠습니다. 이 인장 반지는요, 왕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빼요. 근데 이걸 빼줬단 말이에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그 제수의 복을 입혔는데 그것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기의 수레를 태워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퍼레이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통치자다. 새로운 총리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공식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끌어내립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요셉처럼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누가 높여주는가? 내 스스로 뭔가를 높여가는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제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건 소설이고 이건 이야기지.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겠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다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생명이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 가지고 딱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복음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이 말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전병인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전병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몰라.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것처럼 바로의 꿈은요, 요셉이 해석한 것이 아니고 4장 41장 16절에 보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요. 25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은 요셉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느냐? 맨날 퍼즐 한 조각, 피스 그 하나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도대체 내 고난은 언제 끝나냐? 내 주변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는가? 여러분, 요셉 주변을 보십시오. 요셉 주변에는요,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셉도요, 어떤 면에서는 불평하고 한번 불만을 드러냈을 겁니다. 인간이란 원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 퍼즐 하나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정 상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요셉 인생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어요.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딱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그림으로. 요셉이 30살 되니까 완전한 그림을 딱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나절 만의 변화. 한나절 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서는 13년 동안 안 보냈어요.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 때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나절 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의 삶처럼 한나절 만에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요,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아주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51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요셉의 깊은 갈등, 내면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요셉이 그 고통의 세월을 멈추고 고난의 세월을 멈추고 드디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당한 수모와 수치를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한 번씩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지독하게 방황할 때, 어리석게 살았던, 어리석게 말했던,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때가 맥락 없이 갑자기 확 떠올라요. 그러면요, 아무도 몰라. 내 생각 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이 탁 지나가면요,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게 은혜인데 그런 부끄러운 세월들을 거의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어서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다음 장면 딱 보시면요,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사탄 앞에서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욥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셔서 욥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허물이 아닙니다. 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잘못해도 그게 허물처럼 보입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욥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까지 억울했던 수치와 수모를 계속 마음에 품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오늘처럼 힘을 딱 가지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형들 여러분 가만두겠어요? 보디발 가만두겠어요? 저는요,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술 맡은 간원장까지 가만두지 않을까요? 네가 말이야 2년 전에 약속해놓고 그걸 잊어먹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억울했던 시절, 수치, 수모, 부끄러운 일, 그 억울한 일, 그런 장면들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잊어버리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와 같은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니까 요셉이 살리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보실까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 52절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각주에 풋노트에 뭐라 붙어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성하다. 이렇게 보이세요? 창성하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뜻을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 두 배를 받는다, 두 몫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름이 참 놀랍게 므낫세가 장자지만 므낫세가 장자가 안 되고 누가 장자가 된다고요?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이름의 뜻에 이미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거예요. 한겨울 성경은 이 에브라임을 의역해가지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배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이 참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때 이거 저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 배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더라,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퍼즐 그 한 조각 붙들고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분에 차서 미칠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신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보니까 에브라임, 무슨 말이에요?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두 배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퍼즐을 하나하나 놓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이 수치이고 수모이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두 배로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우리의 인생의 이 퍼즐이 다 맞추어지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모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퍼즐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